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 뵙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은 그 은혜와 그 기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도 이곳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종교행위 쇼밖에 되지 않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 예배드릴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사도행 우리 에베소 우리 서신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서신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이 서신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읽고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앞서 3절부터 14절에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온몸에 매를 맞고 또 많은 금식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해서 아마 그 몸은 지치고 온몸에는 상처뿐일 것이고요. 아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아이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는 신음소리가 아닌 그 입에는 찬송이 넘치게 됐죠. 가슴에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그 문장 중에서는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헬라어 모든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준 오늘 바울 서신 속에 그 에베소의 소서의 3절부터 14절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쫙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첫 번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정,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지명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보게 돼서 그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구속, 속량,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보증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이제 내 거야 누구도 손못 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뭔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말은 막대기보다 못한 이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는 신음소리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그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1년 9개월 9개월을 다 돼가는 오랜 동안 우리가 이해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신음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소리가 나옵니까? 원망소리가 납니까? 지금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마음 깊이 벅차오르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자기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전염병보다 더 빨리 전염시켜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찬양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다른 걸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내 사업에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찬양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 이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수천 번 읽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그 역사와 섭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찬양, 감사, 영광 그걸 돌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이거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뭐냐면 바울이 들어보니 에베소 있는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면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주셔야, 더 큰 믿음을 주셔야 그러는데 지금 있는 이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수를 우리는 먹어야 되겠죠. 마셔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 이걸 왜 우리는 매일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뭐 믿음이 더 크고 큰 역사 이루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믿음은 커지게 되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그 믿음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믿음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아마 마지막 키질 하는 한 키질이 아닌가.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예배 현장으로 나오면 이걸 뭐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른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통 우리 신앙을 보면 예배 부름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지, 혼자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믿음은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도 혼자 믿음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믿음을 키워가잖아요. 기독교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뭐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다.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도를 이루려면 앞사람, 옆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앞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용서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전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인내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아이고 저 왼수 내가 40년 참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남편이 왼수든 아내가 왼수든 여러분 지금까지 참았다면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아야 돼.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이꼴 저꼴 다 안 보고 산에 가서 혼자 딱 살면 좋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나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남편이 아니라 그건 나야.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러면 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특히 내 앞에 있는 사람. 아유, 나 이런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보따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왼수도 이런 왼수 없어. 한번 해봅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 내게 주신 뭐라고요? 최고의 보따리예요. 최고의 은혜의 보따리거든.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보따리를 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바울이 감사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옛사람 교회,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는 우리의 한원의 모토와 똑같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늘 성도를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기도 쭉 할 때 어떤 분들을 기도할 때는 조마조마하고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분은 참 너무 감사해. 하나님, 저런 분을 우리 교회 성도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를 보면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성도들이 많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목회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주 조마조마하고 아주 근심 걱정, 아주 저 권사님 지사님 성도만 하면은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기 원하십니까?
감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는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기도에 목사님 나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패스할 수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분은 그냥 패스 아시죠?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내가 1시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목사님 10분 이상 그 사람 놓고 눈물로 기도할까요? 뭔가 조마조마하고 뭔가 문제 있고 뭔가 심각하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빌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보다 정말 저분 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했던 조건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번이나 계속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저들의 믿음과 사랑 이걸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냐면 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분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보다 충성보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손님이 왔으면 예수님 왔으면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교회 봉사 헌신 충성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옛날에는 이렇게 알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알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암만큼 믿게 되고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미신이죠. 내가 뭘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얼만큼 믿는 거야? 믿음만큼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성도들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수박 겉 핥듯이 겉만 아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알면 믿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를 보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뭐냐면 내 손과 발로 내가 목도하고 내가 그를 체험하고 친밀한 관계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장로님 알아. 그 정도 아니라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안부 전화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보다 더 치밀하게 정말 아침 일어나면 생각나서 오늘 잘 지냈어? 서로 이런 관계 이걸 여기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새벽, 우리 예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그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설교 시간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걸 깨달아서 그걸 믿음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봉사와 헌신과 그 믿음을 감사하고 저들의 사랑과 헌신 감사하며, 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그냥 설교 시간 와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붙드셨네, 하나님 지키셨네, 하나님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함께 정말 오늘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정말 어디에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 보물찾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 심령 속에다가 보물을 다 숨겨놨어. 저 자연 속에도 다 숨겨놨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저는 학교에 가서 소풍 가면, 교회 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옆에 이랬다 어떤 사람 3개 찾은 사람이 있고 5개 찾은 사람이 있더라고. 옆에 이렇게 가서 단락을 못하고 몇 개 찾았어? 그래서 물어보다가 하나 줄까? 그러면 아주 하나 받아갖고 공책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더 큰 걸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 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찾아가고 왜 우리가 하냐면 거기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숨겨 놓으셨어요. 거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다니면서 모든 만물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고 충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숨어 계세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발견합니다. 성령이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못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뭐예요?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의 영, 이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알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신기할까요? 보물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으세요? 에이씨, 또 왜 귀찮게 이것도 숨겨놓고 나를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찾게 하냐고 그러세요? 어때요? 저도 연세 많은 우리 80, 90 되신 분들 때 보물 숨겨놨다면 밥 먹고 점심 먹고 보물 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어요. 그러면 계속 기웃거리고 저 가서 권사님 거기 안 숨겨놨어요. 이쪽에 보물 숨겨놨어요. 그래도 다 사서도 밥을 먹으라는데 밥도 안 드시. 기껏 보물 해봤자 비누 이런 거 치약 이런 거 주잖아요. 교회에서 큰 거 주나요? 그런데도 얼마나 설레이면 소녀들 같으시면 밥은 안 먹고 근데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권사님 찾으셨어요? 그러면 못 찾았대. 시간 다 됐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주라기 어떤 애가 몇 개 찾았어요. 뺏어갖고 그리고 가져 주면 쪼아갖고 그러시. 선물이 좋겠어요? 그거 선물 그 치약 하나 비누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거기 숨겨놨을까? 어떤 보배를 숨겨놨을까? 우리 김효 권사님 잘 찾아보세요. 숨겨놨거든요. 딴 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아니, 남편 속에 숨겨놓지 왜 남이 남편 속에 숨겨놓겠어요? 남의 아저씨 속에 아무리 멋쟁이 아저씨 속이라도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 속에, 여러분 남편 아내 속에,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 여기 다 숨겨놨어요. 여기 다 뒤져봤자요, 방법만 말해놨죠. 여기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봤자 여기는 보물을 찾는 방법,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것만 해놨지 여기 보물이요. 여기는 원리하고 방법, 비결을 말씀해 놓고 있죠.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딱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어디다 보물을 숨겨놨나 한번 보시면 가장 왼수덩어리가, 내가 오늘 비밀을 말할게. 왼수덩어리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것만 딱 믿음의 도를 이루면 하늘의 상급이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아무리 파보세요. 여기는 원리하고 방법만, 쉽게 말하면 매뉴얼만 있어요. 쉽게 하면 레시피만 있어요. 여기 레시피.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아니 전번에 김치 담은다고 배추를 누가 주셔갖고, 근데 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틀렸대. 그래서 내가 좀 당신이 해. 그랬더니 못한대. 그리고는 핸드폰을 켜놓고는 거기서 말하는 걸 보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해 그러면.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나보고 하래요.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배운 적도 없고 나는 내 가는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레시피를 알면 뭐예요? 맛을 간을 못 맞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김옥 오늘 오셨으니까 타겟이 된 거예요. 보물이 어디 숨겨놨다고요?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없어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나 나를 섬기듯이 하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한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는 그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져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가정이 무너지고 애들이 가정을 안 갖습니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그 애를 안 낳으면 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땅에서 교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가정이 사회의 기본적인 세포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고 가정을 지키고 예수 올 때까지 교회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목숨 걸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참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책임 벗어버리고 혼자 사내가 살아야 혼자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건 우리의 본분이구나. 거기에 보배가 있구나. 이 땅에서 끝나면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키세요. 붙잡으세요. 그 사명 감당하세요. 정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물이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거기에 있음을 캐세요. 깊이 캐세요. 더 캐세요. 캐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보물을 캐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잡고 오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나의 현주소를 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소망하며 가정을 이루어가며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가정과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